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홍수로 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노아는 순종하여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드린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은 당시 야고보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데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경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한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두 본문을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은 오늘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아의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을 아무튼 잘 살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는 그때는 복된 결과였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4장에 소개된 이 내용은 실패 케이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는 삶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실패가 되겠지요. 실패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을랑가는 몰라도 주님의 평가는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다음 미래를 위해 오늘을 그러면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한 케이스가 노아라 그랬죠. 노아의 사례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복된 미래, 다음을 위해서는 오늘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할 일이 주님이 원하신 일이어야 다음에 주님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의 삶이 주의 뜻 안에서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인정받은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방주의 규모, 방주의 내용,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아는 원하신 대로 방주를 하루하루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홍수대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이 복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미래가 복되기 위해서 노아가 하는 일은 뭐냐? 역추적해 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이 되겠죠. 오늘은 다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신 내용으로 살았더니 주님이 인정하셔서 복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공식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이 된 후 야심차게 국사를 하나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외곽에 머물러 있는 법궤를 중심 수도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신정국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품고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냥 이동하지 아니하고 백성 중에 선발을 하는데 3만 명을 선발합니다. 큰 숫자입니다. 법궤라 그래봐야 조그만한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뭐 거기에 자격 기준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3만 명 중에는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피리를 불고 또 다른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또 사람들을 또 뽑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들을 다 이제 분배해 줍니다.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서 법궤를 이동해 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신정국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를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사울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법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즉사를 합니다. 경사스러운 일에 한 사람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요. 실패한 거죠. 왜 실패를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섬겨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다윗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오늘은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이걸 우리가 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례를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긴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취지자고 동기잖아요. 이것보다 더 명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내용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다음을 결정하는 건 맞는데 오늘 잘 사는 비결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에 맞춤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도 내용도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서 해볼까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자세로 그 일에 임해야 됩니다. 법궤 옮기는 다윗이 좋은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소일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좀 불편하지요? 네. 활동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조심스럽고. 이 시국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답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 것 같습니까? 조심해라, 조심해. 교회도 가지 말고 조심해라. 그러시던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이제 늦춰라. 그러시던가요? 그런 사인인가요? 기도하라는 사인은 안 받으셨나요? 뭔가 더 열심히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듣지 못하셨나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신앙으로 잘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그럼 원하신 내용이 무엇이냐가 말이에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국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도 우리 몫이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된 다음을 위해서는 오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추가를 하나 더 한다면 성실히 해야 합니다. 할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앞부분에서부터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대로 살았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것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어느 것만 사이즈를 맞추고 어느 것은 안 맞추면은 집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죠. 다, 대로 하되 다, 그리고 준행, 제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딱 맞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조 건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못을 박지 아니하고 나무끼리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놓고 연결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큰 건물도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구멍 뚫을 때 뚫어놔야 됩니다. 뾰족하게 만들 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이게 얽혀져서 건물이 되는 거죠. 방주를 짓되 길이, 폭, 높이, 안에 구조, 역청을 칠하고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배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 설계를 해 주신 대로 다, 어느 단어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걸 준행하였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에서 잔치가 열어서 주님은 초대받아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낭패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하면 된다. 그렇게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세요.
지금 포도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 보고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아닌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포도주로 변하는데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익히 않더라.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 밑에서 이걸 받쳐서 이 일이 성사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은 그 항아리도 꽤 컸을 건데 물을 길러서 합니다. 한꺼번에 된 것도 아니었을 건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고 불평할 수 있는 틈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물만 채워요. 그리고 갖다 주라 하시자 갖다 주는 일까지 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자 연회장은 포도주 사람들이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아까 것보다 더 맛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단어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어요. 생각하니 그러면 생각할 때 뭐가 동원이 되냐? 내 생각 속에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요즘 유행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다른 요소를 가미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잖아요. 네 경험 내려놔라. 네 철학 내려놔. 세상의 유행 그것도 내려놔. 그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상식에는 안 맞아도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포도주를 만들어진 그 집의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네. 그 사람들이 비록 하인이기는 하지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생각을 다 내놓고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다음을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변경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앵간한 것은 다 뜯어 고칩니다. 하나님이 주의를 이렇게 지키라 그래도 그거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 모르지만은 다 뜯어 고쳐가지고 형편없는 작품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 자신도 헷갈릴 정도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 아시죠?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나 이제 맡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민족을 싫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명하십니다. 사울에게.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이 있는 건 다 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로 이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이 사람에게 주시나요?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했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라 해서 싸웠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겼잖아요. 왕까지 잡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웠더니 이기게 해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감사 헌금도 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아요. 후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당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쟁했어요. 아무튼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얘기까지 사무엘에게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런데 일부를 남겼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 합니다. 그럼 사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그 순간 들었을까요? 굳이 다 죽일 건 뭐 있어? 그렇죠? 이건 무슨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 거예요. 또 백성들도 아유 이 정도 못했습니다. 왕 잡아갑시다. 그리고 저 포동포동한 양들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뭘 죽이려고 그래요? 다 이긴 전쟁인데 그럴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 다 멸하라. 그런데 사람들의 여론과 본인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고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렸습니다. 그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위까지 빼앗기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좁혀볼까요? 전쟁을 안 한 것보다는 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뭔가 줄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가대도 쓰셨네. 안내도 쓰시고 우리 다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훌륭한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가 중요합니다. 뭔가 조금 한다고 다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들 우리들 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 한번 좁혀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어떤 것일까요? 다 준행하고 있나요? 사울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셨나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셔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요.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잘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신앙이잖아요. 11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용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돈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제대로 하자. 아멘. 제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주여,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치기 해놨어요. 이것도 요 정도면 될 거야. 이것도 요 정도면 될 거야.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물쇠 있죠. 좀 좋은 자물쇠는 열쇠가 딱 맞는 게 아니면 열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요즘은 뭐 자동키로 해가지고 번호 눌러서 하지만 옛날에 다 이렇게 막 열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거, 비싼 것은요, 비슷해도 안 열려요. 여러분, 유사품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더더욱 신앙의 유사품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된 다음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 적용합니다. 작은 내용으로 세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는 것.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도 살아야 되겠지만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차원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면 좋을까?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무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 적군이 많았어요. 사방이 적군이었어요. 근데 그 적군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고백으로.
자기도 나가서 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승리를 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물론 허락지 않아서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합니다. 본인은 물자를 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이 생각이 귀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을 하시죠. 자손 만대 복을 약속하세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구상했다는 부분입니다. 좁혀본다면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1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 다음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러면 오늘은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지.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었지 하고 늘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이 주간에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어울리는 감사를 주일에 하자 그 말이에요. 체면상 봉투에 얼만큼 넣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너무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결과가 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난 주일이 38주년이었어요.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39주년이 되겠죠? 그러면 한 주간은 감사거리 찾는 주간으로 살고 1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39주년에 초점을 맞췄어요. 1년을 열심히 살게 되겠죠? 그러면 39주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가 1년간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럼 그 1년간 준비할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가 비슷해야 맞아요. 때가 오래되면 신앙도 성숙해야 된다고 히브리서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월은 긴데 키는 요만하다 그러면은 참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가 얼마나 되세요? 한 30년 자랑하시나요? 그래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죠? 그 세월에 어울리는 신앙의 성숙, 참 좋은 신자다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성숙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39주년 재단에 드려보자는 거죠. 1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열심히 모이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39주년은 38주년보다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39주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못 하시겠다 그 말이죠. 안 하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기대를 거신다면 아멘 하세요. 크게 마스크 써도 다 알아요. 제가 아멘을 한지 안 한지. 작은 세 번째로, 다음에 만날 날 중에 최대의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세입니다. 그 내세는 각자에게 올 수 있고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개인 종말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중에 안개니라는 말씀이 있죠. 안개 끼는 날 운전해 보셨죠? 안개가 있는 날은 운전이 좀 어렵죠. 근데 그 안개가 조금 있으면 또 사라져요.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종말은 예측 불허로 옵니다. 멀쩡한 사람. 제가 아는 분은 건강검진 2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러 들어가셨다가 별세에서 나오셨어요. 사람 모릅니다. 한꺼번에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더 먼저 올 수도 있고 하나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내세에 그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현세 생활이 내세에 대한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사례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무리의 비유가 내세를 위한 준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그 최고의 포인트는 뭐냐? 오늘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세는 복 있는 내세가 됩니다. 특별히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자, 어디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신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날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 미래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잘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